메시지 왼쪽 거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수 선생님 전부 다 저까지 다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큰 광풍, 풍랑 만난 거거든요. 자연환경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산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을 넘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북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태풍이 어디서 오죠? 남서쪽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북동쪽으로 가죠. 근데 거기는 섬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북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 큰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친 바람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광풍.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이렇게 바람이 섬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제나 이쪽에서 반대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자, 그렇죠. 조그만 섬이니까 그래요. 이번에 얼마 전에 부부 교육자 수련회가, 총회 부부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속초회를 갔었잖아요. 속초회를 가는데 바닷가 쪽으로 창이 있는 방을 잡아줘서 거기서 잤는데, 바람이 막 바다에서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태백산맥, 거기가 앞에가 뭔 산이 있죠? 설악산. 그래요. 악산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솟아 있으니까 요걸 막 치고 바람이 올라가는데 나무가 다 뒤집어졌어요. 나무가 껍질이 뒤집어지니까 파란색이 안 보이고 하얘요. 나무 잎대가 하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밑에서는 막 바람이 돌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조그만 섬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바다 쪽으로 광풍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섬에서 불어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이제 자연 환경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자연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그냥 너무 모르는 것도 재미없으니까 상식 하나 전해드리는 겁니다. 풍랑 만났죠. 풍랑을 만나는데 가이사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니까, 이 풍랑이 절대로 너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37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276명의 배 선원에 탄 사람들, 군대, 그 다음에 제수 일부, 그 다음에 배 물건의 선주들, 선장, 이런 사람들이 타는데 다 합히면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누구 손에 맡긴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살아남게 한 거예요. 말을 들었으면 배도 안 부셔지고 물질도 안 없어지고 고생도 안 하고 그랬겠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의 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사도행전 2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언약을 옛날의 언약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으면 내게 주신 메시지죠. 아멘. 우리 인생길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함께 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나 혼자서 다 이거를 주도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풍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는 도움이 됐죠. 자, 그런 군대들은 옛날에 전부 다 그 저기 저기 예루살렘이라든가 이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배가 지금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주둔지에서 일부 주둔지를 지키고 주둔지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자녀 부대가 일부 있겠죠. 그럼 그 부대하고는 뭘로 주로 다 이렇게 연락을 하냐면 비둘기를 가지고 연락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가기 전에 다 소식이 전달이 돼요. 근데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도하는 조직들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 돼가지고 다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냐면 2차 대전까지. 2차 대전 때 누가 그런 소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스트리아계의 유대인들이 금융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세계적인 금융을 했는데, 금융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2차 대전 때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당사자들은 전쟁을 하느라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체 판도를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있는 에스페이드를 하나 해줘. 그런 비밀을 알고 있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 금융가에서 지금 영국만 못 이겨가지고 했다가 영국 때문에 이제 독일이 망하는 거잖아요. 독일이 전쟁이 지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독일이 지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런던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 유대계 그 은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국에 있는 좋은 그 주식들이 있죠. 이미 그때는 주식이 있었으니까 그걸 막 싸게 팔게 했어요. 엄청 싸게 팔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보를 빠르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상식이에요. 지금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한테 져서 우리가 망하는가 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많이 나왔어요. 전쟁은 이기고 있는데, 결론은 이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누가 샀을까요? 그 정보를 처음 팔아서 뭐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오스트리아계 그 은행계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싸게 어마어마하게 다 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식 올라요, 안 올라요? 엄청 오르지.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이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큰 풍랑 만나고 바울이 한 말, 바울의 통해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 아구스도 되는, 말하자면 로마 황제에게 직보를 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그냥 다이렉트로 로마 황제한테 다 소식이 전달되고, 로마 전역에 모든 그런 걸 하는 로마 그 우게 상류층에 싹 다 퍼진 거예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얼굴 내밀면 돼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풍랑 때문에 고생은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게 됐어요. 우리가 만난 이기들이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많은 문제, 많은 사건, 많은 위기들이 상처와 같이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이 망대로 발판으로 쓰시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 문제, 사건, 위기를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뒤흔들어 버리면 뭐가 오냐면 저주, 재앙이 와요.
근데 이 저주 재앙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저주 재앙이 전부 다 발판이 되고 능력이 돼요. 아멘. 문제, 사건, 위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하고 이렇게 영광에 이렇게 미쳐 있어요.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르러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이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그거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이르지 못한 것이 결국은 뭐를 가져오냐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게 근원적인 죄예요.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근원적인 능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을 막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24 누려서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능력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율법을 대버리면은, 그리고 내 상처를 뒤집어 씌우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 사건, 위기가 오면 우리 삶 속에 지옥이 임해요. 그리고 지옥 고통이 우리에게 실제화돼요. 이 지옥 저주와 지옥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꾸는 누림이 되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적인 관계예요. 법적인 신분. 뭐라고요? 상속자, 양자,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죽으심을 근거로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생에 계실 때 갑절이나 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거죠. 아멘. 왜 갑절인지는 새벽에도 했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은 뭐가 되고요? 천국이 되고 고통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대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 그 배경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주죠. 천국이 임하니까. 그걸 보고 천년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24를 누리는데, 삶으로 뭘 가지고 누린다고요? 삶으로 24를 누리는데 우리 삶 속에는 24 넘어서 25가 온 거예요. 지옥이 뭘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뀌고 고통이 행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대전환점이 생긴 거죠. 성경이 굳이 표현되면 6월을 한 거예요. 6월. 삶을 가지고 그걸 누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보면, 특별히 4절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해놨는데 그게 사계명이에요. 그게 사계명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귀신을 섬긴 죄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우상을 섬긴 죄, 악령을 섬긴 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조상죄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전달돼요? 3, 4대까지 영적으로 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안 돼요. 왕이 돼도 안 되고, 말하자면 나라 크면 황제가 돼도 안 되고, 대장군이 돼도 안 되고, 대학자가 돼도 안 되고, 대재벌이 경제가 돼도 영적인 대물림, 저주 재앙, 이 삶 속에 물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은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 세계 최고 하는 황제를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높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여러 번 봤어요. 그렇죠? 자기 느부신상을 세워놨는데 불 가운데 안타죽고 나오는 다윗의 세 친구도 봤고, 다윗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다 봤고, 그래서 높은 관직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도 너무 잘 됐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나무를 세워놓은 거예요. 뭘 세웠다고요? 어마어마한 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느부신상 세워놓고 느부신상도 다 깨뜨린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신을 베는 거다. 그러니까 인내를 베풀고 겸비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뭔 일이 안 일어났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시대에 전도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중단이 돼요. 멈춰요. 아멘? 그러한데 그걸 하다가 어느 날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시로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병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황제를 할 수가 없죠. 궁에 갇혔는데 있지도 못해요.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막 비와 이슬을 맞고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비, 이슬 이런 게 맞아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 그런 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왕자가 넘어간 거예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방자에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도 보류를 해요. 그걸 후대가 그대로 이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아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뒤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미 왕자는 넘어갔죠, 아들한테. 그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불신자라도 세계복음 하려고, 아멘? 2, 3절에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 일에 심부름하고 있는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의 세 친구. 근데 그거를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알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귀신들, 우상들 이름을 대내면서 그걸 가지고 축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손가락이 탁 나온 거예요. 손이 나오고 손가락이 나왔겠죠. 허공에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읽어. 근데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왕비가 이 박수 중에 최고 박수가 있다고. 자기 신의 아주 형통한 선친 왕 때 아주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 다니엘을 부르면 이거를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그 왕비가 추천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불러드리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건데 하나님이 밝힌 내용입니다면서 내 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니까 당신 그렇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근대가 부족하다. 오늘 이 밤에 너는 네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다. 왜?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을 할 수 있는 근대가 부족해. 너가 아버지도 하나님이 세운, 니를 세운 게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건데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귀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미쳐서 정신병자가 됐다가 겨우 다 이제 아들한테 다 양도해주고 이제 겨우 정신 차리는데 힘없는 노인이 돼가지고 앉아 있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데, 별궁에 살고 있겠죠 이제. 그거를 보고도 당신이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의 생일을 끝내기로 하셨다. 오늘 밤에. 그 밤에 고레스, 지금 영어로 하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할까요? 고레스가 와가지고 강을 따라와가지고 강을 막 물줄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물줄기를 돌리니까 물이 계속 흐르니까 강바닥이 어떻게 했어요? 딱 물이 계속 흐르는 강바닥은 말랑말랑하지 않죠. 물이 천천히 흐르는 줄 몰라도 강바닥에 물이 흐르면 전부 다 자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돌이 안반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 바벨론 왕궁에 그 물줄기를 가지고 해자를 만들었어요. 왜?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뭐 마차라든가 전차라든가 이게 그 마차를 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해자를 물로 파놓으니까 건너올 수가 없잖아요. 깊게 파고 넓게 해놨으니까. 근데 그게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 따라서 그냥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 왕은 그날 죽었어요. 그날 쫓겨 왕자와 왕국이 싹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아멘. 이제 그 다리오 왕을 누가 또 섬겨요? 다니엘이 섬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고 방자하고 우상을 섬겨서 가문을 대대로 멸망 속에 빠뜨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 누가요? 벨사살 왕이.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우상 섬긴 죄는 어떻게 돼요?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대로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왕이 돼도 안 되고 대저버리든 그 사람 곁에 붙어있던 모든 귀족들 다 죽었어요. 그냥 다 쫓겨가다가 다 죽었죠. 가문 대대로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더불어 거기에 붙어있던 사람들까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방자하다는 뜻이에요.
그 우상 섬긴 죄가, 조상 죄가, 선대가 지은 귀신을 섬긴 죄가 3, 4대까지 전달돼서 그게 황제고 뭐고 막 다 망하는데, 학자도 망하고 장군도 망하고 재벌도 망하고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상 말고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을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24는 25가 되고 25는 세세무궁토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죄 중에 죄고, 한번 더, 이 생명이 없는 것이 원죄고, 이것 안 누리는 것이 자범죄고, 귀신을 섬기는 거는 진짜 3, 4대 완전히 가문이 어떤 사람들이 멸망되는 건데, 이거를 막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죄와 저주와 재앙과 3, 4대 망하는 가문의 대물림을 완전히 구하는 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죄수라고 죄 없는데, 죄수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잡혀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도 이 저주 재앙과 삶의 지옥과 지옥 고통과 영적인 이 멸망이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근데 요거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고 당세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지는, 교회를 책임지는 십자가.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그 다음에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지는 거라면,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도록 남겨놓은,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안 해주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씩은 있어요.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이 두 개의 십자가를 잘 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천대의 축복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거를 담아놓은 문제, 사건, 갈등, 상처를 가지고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요구하는 삶을 안 살면 방자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 반대로 산다는 말인데,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5만 가지 생각. 뭔 생각이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뭐냐면,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건데, 마귀가 갖다 준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나한테 유익해. 나 중심, 나한테 도움이 돼. 내가 그것 되면 되겠어. 내 욕심, 나 중심, 좀 커지면 우리 중심, 아니면 우리 지역 중심, 우리 나라 중심, 다른 데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나한테 유익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게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담이 망했던 일이잖아요. 아멘? 그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한 이유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6만 가지 생각. 6만 생각이 뭐냐면 내 육신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멸망받아요. 구원 받았는가 안 받는가 그건 난 몰라요. 근데 육신을 오직 복음도 육신을 위해서 써먹고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고 육만 위해서 쓰고, 아멘? 율법도 그런 식으로 갖다가 쓰고, 율법은 자기 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불신자 상태 6가지. 10계명 중에 5, 6, 7, 8, 9, 10 6가지.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뭐죠? 그러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사람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하면 사람 사랑. 그 다음에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릇이에요. 그릇 2개 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부터 직접적인 축복을 담는 거고, 이 6가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바꾸어 내면은 그거를 누리도록 만들고 이 사람을 안고 가는 거, 이 사람을 품고 가는 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아멘? 막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갈 때도 안 오고요. 자기가 굉장히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요, 뭐 원죄, 자범죄 이런 거를 뭐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다른 데 심각한 분 잘못한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 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저항제주 물러가나요? 구원 해결되나요? 영적인 대물림 해결되나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릇일 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그럼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릇이 깨지면 본인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 자기 십자가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생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누구처럼 만망하도록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안 망하도록. 아멘. 벨사살 왕처럼 안 망하도록. 방자 행해가지고 처절하게 천대까지 안 망하도록.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남이 져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2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삶을 사는 것.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사는 건데, 그리고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뭘로 봐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건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고요? 헌신이라고 하시고, 이 안에다가 CVDIP를 가지고 완전히 미래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리고 문제, 사건, 위기를 가지고 실제 올 때마다 지금 나타난 모든 축복을 그 전도자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담아준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꿈을 꿔도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꿈을, 세계복음할 꿈을 꾸어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 거니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후대를, 나도 다음에 어른이 될 테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멋진 가족이 되고 절대로 방자행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메고 나를 풀어야 될 풀고, 나를 결박해야 될 때 결박하고, 나를 축복해야 될 분을, 평안을 빌 분을 평안하고, 나의 삶을 잠가야 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잠그고, 내가 풀려야 될 부분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그러면은 메고 풀리는 것이 다 돼서 내 삶이 사단의 역사가 하지 못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그런 오만 생각, 육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비밀이 길이 열리고, 10가지 비밀, 하나님이 주와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10가지 발판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5대 확신이 실제가 되고, 5 영적인 흐름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함께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밖에 5만 생각, 6만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온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교회 안 와요. 그 사람들 가슴에 안고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그걸 가지고, 그 작은 걸 가지고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소망을 줘서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영적인 리더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 십자가 질 줄도 알고 복음 누릴 줄도 아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